차오, 본조노.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는 이탈리아 피렌체입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예술 작품을 보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치열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뿌리는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춘천에서 치열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과 복음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2018년 5월 2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혹시 아시나요? 우리 함께 유럽을 같이 가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 조금 전에 인사 나누었습니다. 유럽에서. 그죠? 우리 같이 못 갔지만 이스라엘은 우리 같이 가시자고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아마 하나님 기회 주시면 이스라엘은 같이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그 여행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부탁을 하셨을 때 로마서 1장을 가지고 본문을 전해드리면서 제목을 죄인과 복음과 그리고 교회라고 정하면서 야, 이거 죄인이면 죄인, 복음이면 복음, 그리고 교회면 교회, 하나의 주제씩만 해도 상당히 시간이 갈 텐데 이거 괜히 이렇게 제목을 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한 시간, 그리고 제가 답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한 25분 정도에서 설교를 끝낼 것 같습니다 라고 괜히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더 길 것 같은데 용서하세요. 하여튼 예배 시간에 맞게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설교를 해야 한다. 그러나 복음은 죄인에게 설교를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죄인과 복음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입니다. 죄인은 복음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복음은 죄인에게 있어서만 그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얼마나 고맙고 위대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성경이 모든 사람을 가리켜 죄인이라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2절로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도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4편 그리고 로마서 3장 이 짧은 두 가지 성경 구절에서만 봐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죄가 뭐냐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죄가 뭐냐? 죄에 대한 답변은 성경과 신학에서 찾아야만 됩니다. 구약 성경에 죄악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타트 그리고 신약 성경의 헬라어 하말티아 죄라고 하는 것 하말티아 하타트 이건 뭐냐면 표적이 있어요. 근데 표적을 쐈어요. 근데 그 표적을 쏴서 빗나가다 그 말이에요. 뭐예요? 빗나갔다는 말이 뭡니까? 이탈했다는 말이에요. 표적을 쐈어요. 근데 지나쳐갔다는 거예요. 지나쳐갔다는 말이 뭡니까? 과도했다는 얘기예요. 표적이 있어요. 쐈어요. 못 미치다. 무슨 얘기입니까? 미달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탈되거나 과도하거나 미달되는 것 대략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겨냥이 목표물을 맞추지 못한다는 의미가 곧 죄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알고 있는 의무의 태만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다? 죄다. 그러니까 죄는 기만적인 것이고 의도적인 것이고 적극성을 띤 고의적 행위로 규정 지을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의 칼빈 신학대학교 총장 루이스 볼커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을 얼추로 한 사람들은 조직 신학 책, 이 사람 책을 안 읽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쓴 책, 조직 신학 책 서문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란 하나님의 도덕적 율법에 대한 불일치다. 이렇게 썼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덕적 율법에 맞추지 못한 빗나간 상태가 죄란 겁니다. 장로교단이잖아요. 장로교단 헌법 소요리문답 제14번에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이 부족하거나 그 법을 어기는 행위가 죄이다. 이 장로교단 헌법 소요리문답 14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냐? 한 사람도 예외가 없냐? 예.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 무엇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 무엇 때문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냐? 두 가지 이유에서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를 가지고 모태에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원죄라고도 말합니다. 역사를 들춰보면 그 원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로만 카톨릭, 그리고 극단적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원죄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죄를 분명히 시인하고 있습니다. 욥기 25장 14절에 사람이 무엇이 관대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관대 의롭겠느냐. 시편 51편에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이 두 구절, 이 말씀은 분명히 원죄를 뒷받침하는 뚜렷한 성경 구절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죄냐? 본죄, 자범죄라고 그럽니다. 이 본죄, 자범죄는요, 원죄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 스스로가 고의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짓는 범죄 행위입니다. 인간이 원죄의 부패성을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일평생 자기 생활 속에서 죄를 더욱더 범하여 마침내 인간 자신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자신을 구출할 수 없는 죄악의 깊은 심연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범죄의 결과로 인간이 어떻게 됐느냐?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범죄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고통이 왔습니다. 그렇게 대표적으로 하와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이 내려졌습니다. 여자죠. 남자는 땀 흘려 일을 해야 살아가는 생활고가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범죄의 결과가 왔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살기 좋은 낙원은 잃어버렸어요. 광야 같은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또 어떤 고통이 왔습니까? 원수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됐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가 됐습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에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원수의 복수전은 민족과 민족 간에, 나라와 나라 간에 끊임없는 전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가야 되잖아요. 근데 못 가잖아요, 지금. 왜요? 저기서 봤잖아요. 그거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예요. 인간과 만물 사이에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지구상에 뭐가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어떤 대화나 어떤 협상으로도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원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고통이 왔습니까? 가장 무서운 죽음이 내려졌습니다. 창세기 3장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사형언도가 내려졌단 말입니다. 사망을 죄값으로 받게 됐단 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고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육체적인 죽음이 왔어요. 영원한 죽음을 자초한 거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거는요, 영혼과 육신의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사망은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러면
이쯤에서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임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 그리스도 자신의 인격, 그리스도 자신의 말씀, 그리스도 자신의 업적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의 복음이 죄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이 해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사야 1장 18절, 38장 11절, 43장 25절, 44장 22절, 미가서 7장 뭐 이런 거 쭉 성경 66권이 다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다 용서해 주는데 그게 복음인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어떤 조건으로?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어떤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조건으로. 할렐루야. 이겁니다.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조건으로. 다시 말해서 복음 안에 있는 조건으로. 이게 조건입니다. 복음과 상관이 없다고 하면 아무리 양심적으로 선하게 살아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복음은 원수가 없어집니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원수된 상태가 화해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읽어보셨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요, 화해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화해로 시작해서 화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되게 또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할렐루야. 이게 뭐냐?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래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아버지로,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또 보면 4장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할렐루야.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니라. 할렐루야. 아들이면 유업받는다는 거예요. 화해 정도를 지나서 아들 만들어 주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 만들어 주신다. 사람끼리 원수된 것도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화목해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화해로운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안에서 그런 분들 안 계시면 여기서 뭐 누구 좀 찝찝한데 뭐 이런 생각 없이 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있으면 지금 회개하세요. 이건 내가 잘못했다. 내 신앙생활 까짜로 했다. 근데 미워하는 사람 뭐 좀 껄쩍하게 안 된다고요. 아멘입니까? 예배 끝나고 당장 가서 손 잡으세요. 진짜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요럴 때 순종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보증서입니다. 이 말씀은 보증서일 뿐만 아니라 성도의 신분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뭘 얻어요? 영생을 얻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데 무슨 문제가 해결됐냐고.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뭐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죽은 자가 부활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좀 더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이 가지만 히브리서 한번 읽어보면 좋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한번,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한 40절까지 계속 읽어보시죠. 네. 아멘.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이 뭔데? 더 좋은 부활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면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우리 성도는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 부활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은 것은 슬픈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기록하래요. 하나님이 왜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왜 기록하라고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에서 수고하는 거, 헌신하는 거, 헌금하는 거, 구제하는 거, 나누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이웃을 돌보는 거 하나님이 다 카운트하셔야 되잖아. 다 기억하셔야 되잖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다 체크하고 계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기록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뭐야? 행한 일이 따름이라. 행한 일을 계산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죽는 거 보람 있는 거예요. 의미 있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죽었다가 다시 살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러니까 죽는 것은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더 영광스러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된 소식이란 말입니다. 인간은 그 어느 누구라도 다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과 원수, 죽음이 내려졌습니다. 비참한 지경에 처해졌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예수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재림과 함께 심판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무 공로 없어도 예수님 십자가에 걸린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그 믿는다고 하는 거 억지로 안 돼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내가 믿자 믿어야지 그런다고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뭘로 돼요?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보좌에서 출력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복 있는 사람에게 오셔서 놓고 하시는 거예요. 야, 넌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았다는 것, 원수도 없게 되고, 그리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서 영원한 영생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것, 사망이라는 것, 죄값으로 인해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만난 그곳에, 바로 인간 실존의 현 주소에 복음이, 예수가 증거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소식.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역사상 33년간 나타나신 화육 사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지금은 그분의 영을 받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경이라고 하는 기록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 영의 음성인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그러는 중에 구원에 이르는 영생의 믿음을 받았단 말이죠. 할렐루야. 예. 그 과정으로 범죄한 우리들이 그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속량의 죽음, 대속의 죽음이 우리 주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이사야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요,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죽으시는 그 즈음에 12시부터 3시간 정도, 3시 정도까지 3시간 정도 동안 태양이 빛을 잃고 온 천하는 캄캄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무덤에서 부활하여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대략적 정리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이 말씀은요,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으로 진행을 하고 믿음으로 완성되는 끝없는 믿음의 행진을 말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복음을, 예수를, 구원을, 영생을, 용서함을, 천국을 제일 강조점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위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존재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신뢰할 수 있을까? 사회로부터 설득력과 신뢰성을 상실하지 않았나? 이런 우려와 염려를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때일수록 그리스도교는 더 그리스도교다워져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란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건물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거룩한 장소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거룩한 장소를 갖고 있질 않아요. 오직 거룩한 사람들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장소가 아니라 항상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란 플레이스가 아니고 피플이라는 말이에요. 결코 양의 우리가 아니고 양 자체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언제나 그들의 모임이 교회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거룩한 곳이란 인간을 제외하고는 없어요. soul, 인간의 영혼을 제외하고는 인간 내부의 지성소란 없다는 말씀이 옳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지역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한 사람 한 사람 많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아직 죄인된 허다한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할 복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의 능력을 경험해야 할 복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풍파 많고 낙심과 시리에 신음하면서 살 소망을 잃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 복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열심히 전도하는 생명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서 사랑하고 더 열심히 섬기시는 그런 일에 탁월하셔서 생명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